그 레위기는 소위 예배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이 거룩함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성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결.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고 부처님께도 예배 드리고 뭐 조상님께도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 드리겠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성결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잘 맞아떨어지면 확률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7장에서는 그 마지막을 장식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소위 헌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헌신하고 관련이 아주 깊은 단어라고 보여집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맹세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의 그 서원,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데, 아마 이게 레위기의 주제하고도 아주 연결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헌신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앞부분에서는 주로 내가 이런 것들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전체 중에서 일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전적 봉헌 또는 전적 서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속단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정신은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참고했으면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빨리빨리 그 뜻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어떤 사람이 특별서원을 하면 그 사람들은 네가 정한 값대로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 될지니라. 사람이 서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서원입니다. 전적 서원과는 달라요. 내가 나의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번에 특별하게 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3절에 보면 네가 정한 값, 다시 말하면 모세가 정한 값, 곧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에게 네가 정한 값은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0세겔이 되리라. 만일 여자이면 네가 정한 값이 30세겔이 되리라. 만일 5세에서 20세까지 남자이면 네가 정한 값이 20세겔이 되고 여자이면 10세겔이 되리라. 만일 태어난 지 한 달에서 5세까지의 남자이면 네가 정한 값이 은 5세겔이 되고 여자이면 네가 정한 값이 은 3세겔이 되리라. 만일 60세부터 그 이상의 남자이면 네가 정한 값이 15세겔이 되고 여자이면 10세겔이 되리라. 그러나 서원하는 자가 네가 정한 값보다 더 가난하면 그는 제사장 앞에 부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하되 그 서원하는 자의 능력대로 그의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 값을 정하죠.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근데 네가 정한 값이라고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다 값을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죠? 그래서 나이별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별로 20세에서 60까지가 제일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태어난 지 한 달 됐는데 5살도 안 된 그런 그 아이들 경우에는 사실 봉사를 한다고 해도 뭘 봉사를 하겠어요. 그죠? 그럼 굉장히 값이 적다 이거죠. 아무튼 봉사를 한다 이거예요. 무슨 봉사를 한다고 이렇게 헌신을 했을까? 특별 서원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성전에서 뭔가 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건을 날라준다든지 옆에서 고기를 굽는데 무슨 뭐 불을 지펴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성전 일을 내가 좀 올해 한 해 동안 봉사를 하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나시린으로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나시린으로서 헌신을 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을 가지고서 서원을 했을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그 값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신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도 하는데 내가 또 값을 드려야 돼. 이게 왜 그럴까? 아무튼 그 값은 연령별로 또 남녀의 구별로 값은 차이가 난다. 대신 너무 가난해가지고 나는 헌신을 했는데 내가 그 헌금은 내가 좀 드릴 재간이 안 됩니다. 은 50세겔이면 엄청나게 큰 건데 나한테는. 그러면 제사장이 뭘 좀 조정을 해줘라. 이렇게 아주 인간적인 면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별서원이라고 제가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싱귤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싱귤라. 어떤 내가 한 번에 어떤 그런 뜻도 있겠죠. 싱글이니까 싱귤라. 내가 한 번 이렇게 서원을 하겠습니다.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하는 그런 얘기죠. 서원에 관한 그런 전도서나 잠언 말씀에 있는 것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을 보면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죠?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 그 앞에 잠언 20장 25절에 가보면 거룩한 것을 삼키는 자에게는 서원을 한 뒤에 물어보는 것이 올무가 되느니라. 이건 서원을 해놓고 내가 이게 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서 찝찝하단 말이지. 그걸 내가 드리면은 이걸 꼭 그걸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올무가 된다 이거지.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신명기 2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에 가서 보면 2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주 네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이는 주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러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서원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은 내가 지켜 행할지니 자원 헌물도 주 내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여 내 입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가 함부로 서운하지 말고, 서운했으면 그 힘이 들어도 그걸 꼭 이행을 해라.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게 헌신이지. 하나님 앞에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말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아닌 예배하고서 쥐가 뭐 또 말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별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별이라는 건 내 생각을 다 버리는 게 성별이지. 하여튼 사람이 내가 봉사하겠다라고 소원을 했으면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특별 서원 중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9절 보겠습니다. 27장, 레위기 27장 9절에 보면 만일 사람들이 주께 드리는 헌물로 가져오는 것이 짐승이면 사람이 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이 주께 대하여 거룩하리라. 짐승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 10절 보면 그는 그것을 변경하여 나쁜 것 대신에 좋은 것으로 혹은 좋은 것 대신에 나쁜 것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다. 드리려고 보니까 나쁜 거야. 그래서 나쁜 걸 내가 주니까 어떻게 드리지? 좋은 거 드려야지. 그래서 바꿨다 이거지. 뜻은 좋잖아. 그렇지만 내가 드린 거 이것은 또 다른 거랑 다른 문제라는 얘기지. 거꾸로도 볼 수 있잖아.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이 드리면 분명히 거기서 성전에서 죽여서 제물로 드릴 텐데 좀 천천한 거 갖다가 바꿔치기 하려고 한다 이거지.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10절의 후반절을 만일 그가 어떻게든 짐승을 짐승으로 바꾸면 그것과 또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두 마리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잠깨 부리지 마라. 한마디로 11절 만일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라서 그들이 주께 희생물로 드리지 않는 짐승이면 그가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보일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값을 정할지니 제사장인 내가 그것의 값을 정하는 대로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정한 짐승, 제물로 바치지 못할 짐승. 예를 들면 낙타 같은 거죠. 하나님께 내가 이 낙타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제사장한테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물로는 못 바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건 그 제사장들이 쓸 수 있는 짐승은 된다 이거지. 짐승 물건 나를 때 뭐 이럴 때 쓴다 이거야. 소속이 이제 제사장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딱 제사장의 값을 딱 정해놓는다 이거지. 이거는 은 50세겔짜리야.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지. 그러면 드렸던 사람이 이거 제가 다시 물를게요. 이게 제가 다시 가져갈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세겔만 내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50세겔에다가 5분의 1 더 더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10세겔 더 더해서 60세겔을 내야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50세겔 드리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사실은 50세겔 내다가 10세겔 더해서 그래야지 물릴 수 있다. 물름의 원칙입니다. 웬만하면 드렸으면은 딴 생각 하지 말아야지. 이 짐승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짐승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자기 집을 드리는 경우도 있다. 그게 14절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주께 거룩하게 할 때에 제사장은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값을 정하시니 그렇게 제사장이 정하는 대로 그것이 설 것이니라. 내가 우리 집을 주님의 용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특별서원이니까
계속 드리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아무튼 드려. 이거는 100세겔쯤 되겠어. 딱 그 얘기하는 거지. 근데 15절에 보면 만일 자기 집을 성별한 사람이 그것을 물으려면 또 갑자기 이게 집이 다시 필요해져가지고 우리가 다시 쓸게요. 그래? 그러면 100세겔을 집 대신에 드려야 되는 거지. 근데 100세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 더해서 20세겔을 더 더해서 120세겔을 내야 된다. 그래야 집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거는 마땅치 않은데 마땅히 좀 드려야 될 그런 막 마음이 있다 이거지. 그랬을 경우에 자기 집을 갖다 드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집이 아니라 땅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16절은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수의 밭 얼마를 주께 성별하려면 내가 정한 값이 그 밭의 씨에 따라 될 것이니 보리씨 1호멜지기는 은 50세겔로 값을 매길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밭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보리밭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포도밭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잘 못 쓸 땅을 드릴 수도 있다 이거지. 네? 그럼 좀 악한 거지만 아무튼 그럴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거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밭 1호멜지기는 은 50세겔로 값을 매겨라.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 호멜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뒤에 다 표가 나와 있지만은 1호멜이 220리터쯤 돼요. 그러니까 20리터가 옛날에 큰 마을이란 말이야. 한 날 220리터는 큰 말로 10마리라는 얘기죠. 작은 말은 20말. 그런 시기로 하면 대충 그 씨를 그 정도로 보리씨를 그 정도로 심을 정도면은 밭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거예요. 한 40점 나오겠다라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랬을 때 은 50세겔을 너희가 헌신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쳐주는 거지. 50세겔이면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100데나리온은 장정 100일 품삯이잖아요. 대충 그 정도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밭은 20절에 보면 만일 아니죠. 17절을 보면 만일 그가 자기 밭을 희년에서부터 성별하면 내가 정한 값에 따라 그것이 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 이후에 성별하면 제사장은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 그에게 돈을 계산하고 내가 정한 값에서 그만큼 줄일 것이니라. 예를 들면 은 50세겔짜리인데 지금 희년에 이제 희사를 했어요. 그러면 50년간은 그 제사장이 쓸 수 있거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희년이 한 30년 남았어. 그러면 40%는 이미 지났잖아요. 그죠? 효과는 60%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은 50세겔짜리가 아니라 은 30세겔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값을 정하는 거지. 왜 그걸 값을 정하냐면 그렇게 헌신했다가 또 물리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얼마를 물으면 다시 이걸 자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 값 때문에 값을 정해놓는 거예요. 만약에 희년까지 기다리면 희년에 자기 다시 받으면 되니까. 19절 보면 또 만일 밭을 성별한 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돈의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확정될 것이니라. 그렇죠? 또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려 하지 아니하거나 안 물으겠습니다. 곧 다른 사람이 그 밭을 팔았으면 다시는 그것을 물으지 못하리라. 그러나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회복되어 나아가게 될 때에 전적으로 봉헌된 밭이 되어 주께 거룩한 것이 되므로 그것은 제사장 소유가 될 것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샀으나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닌 것을 주께 성별하려면
제사장은 그에게 내가 정한 값의 가치를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정한 값을 그날에 주께 거룩한 곳으로 드릴 것이니라.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본주인한테 돌아간다 이거지.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계를 들어 정하되 20게라를 1세계로 하지냐. 화폐 기준을 지금 정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든지 짐승을 헌물한다든지 집을 헌물한다든지 또 밭을 헌물한다든지 그까지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건 헌물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6절 오직 짐승의 첫 새끼는 주의 첫 새끼인 즉 아무도 그것을 성별하지 말지니 그것이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은 주의 것이니라. 첫 새끼 나면 내가 이거는 특별하게 주님께 성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야 그거 내 거야 원래. 어? 그러니까 주님의 거는 손대지 마라 그 얘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그것을 내가 정한 값에 따라 물으되 그것의 5분의 1을 거기에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정한 값대로 그것을 팔지니라.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2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봉헌된 것 곧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 중에서 주께 전적으로 봉헌하려는 물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자기 소유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누르지도 못하리니 전적으로 봉헌된 것은 다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사람들 중에서 전적으로 봉헌될 자 곧 전적으로 봉헌된 자는 다시 누르지 못하리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와우,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사람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입다가 생각나죠? 입다가 하나님 제가 만약에 적군을 물리치고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나를 환영한 사람 집에 들어갈 때 나를 환영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런 서원하냐? 그런 서원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외동딸이 나와가지고 없어 안긴다 이거지. 얼마나 그때 그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아무튼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헌될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실제로 이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있었을까? 라고 봤을 때 립다의 딸 말고는 그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라는 얘기죠. 그림자.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헌신될 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보여준 게 아닌가.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 인간들의 죄가 대속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가보겠습니다. 여기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11조 중에서 조금이라도 물으려거든 그는 그것의 5분의 1을 거기에 더할 것이니라. 하하, 희한하죠? 뭔 얘기입니까 이게? 11조인데 곡식이라고 하자고. 곡식이나 또 소나 이런 거는 짐승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곡식 밀 1후매를 갖다가 11조를 내야 된다. 그러면 11조를 냈는데 지금 식량이 부족해서 그거를 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값으로 계산해서 거기에 5분의 1 더해서 그걸 사라 이거죠. 하나님께 살아요.
그 다음에 32절 가축대 11조에 관하여는 무엇이든지 막대기 밑으로 지나간 것 중에서 10번째 것은 주께 거룩하게 드리라. 그는 그것이 좋든지 나쁜지 살펴보지 말고 그것을 바꾸지도 마라. 만약에 바꾸면 원래 고능하고 바꾸는 두 개다. 이렇게 성별된다 이거지. 네? 땅만 먹지 마라 이거야. 인간의 잔재주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자기야 뭔가 그 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잔재주 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잔재주 부리지 말라. 이게 이제 거룩함의 하나의 표징입니다.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다른 생각 품지 마라. 이게 레위기의 어떤 결론이다 볼 수 있습니다.